이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오늘 앞에 있는 3장 1절에서 7절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뭘 봤습니까? 첫 번째로 장로님들은 교회의 지도자라는 겁니다. 장로를 3장 1절에서는 감독이라 그랬습니다. 감독은 뭐 축구 감독, 야구 감독 할 때 그 감독이 맞습니다. 관리하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 성경은 장로를 교회의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에게는 굉장한 수준의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또한 그 가정까지 살펴볼 정도로 높은 수준의 자격들이 요구됐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이 장로에 대한 이 자격들은 사실 오늘날 많은 장로님들을 이렇게 기죽이게 할 수 있는, 정말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왜 이렇게 장로의 직분을 중요하게 얘기하는가?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 이후에 처음에는 집사의 직분만 세워졌는데 이제 시간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질 때가 한 AD 60년 어간이니까 한 30년 정도 지나면서 교회들이 막 많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사도들과 그리고 사도들에게 사도들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사도들은 12명밖에 없는데 그 제자들 이제 뭐 누가나 디모데나 디도나 뭐 에바브로 이런 분들이 아볼로 또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런 분들을 이제 오늘날의 기준으로 하면은 목회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라고 얘기합니다. 장로. 이런 분들은 사도들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 교회의 성도들을 대표해서 사도들이 없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 제자 디도에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장로들을 세우는 일들이 사도들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또한 장로에 대해서 두 번째 메시지는 장로는 사도와 목회자들이 세운 직분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투표로 뽑지만 그러나 투표 이전에 장로 후보자들을 세우는 것은 목회자들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우리 성결교단 헌법에서도 장로들을 세우는 목적을 목회자들을 도와서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잘 이끌라고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장로님들 중에는 어쩌다가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굴로와 브리스길라는 처음에는 교회의 지도자,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장로 잠시식하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때는 사도들이 이 사람들을 교회의 감독으로 세우면은 그냥 장로였어요.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나중에 목회자들이 됐잖아요. 바울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목회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신학교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교회 안에서 장로의 직분은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역사를 통하여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조직이 생기고 여기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제도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이 교회의 제도가 성경에서는 너무 멀어져 가지고 오히려 사회나 어떤 세상의 그러한 제도를 많이 닮아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장로의 제도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에 세워졌고 목회자들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도록 이렇게 부름받은 것인데 오늘날 어떻게 보면 장로제도가 무슨 국회의원처럼 이렇게 대통령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처럼 목회자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러한 일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교회는 국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장로의 직분은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인 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장로를 세울 때 장로에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교만한 사람은 세우면 안 된다고. 장로의 직분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3장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돈이 많거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또는 많이 배운 사람이거나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그러할 때 목회자는 그러한 사람들을 옆에 두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조심하라고 미리 경계한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 목사님이 공적인 회의에서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깜빡하고 자기소개를 안 했답니다. 그러자 어떤 장로님이 고함을 치면서 자기소개부터 하시오, 자기소개부터. 그 목사님이 너무나 당황하고 무안해가지고 발표를 제대로 못하고 들어왔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아, 우리 장로님들이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는 분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존중받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나 보다. 결국엔 다 목회자들의 잘못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 베드로와 사도들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잘못이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제쳐놨기 때문에 교회에 이러한 분쟁이 생긴 거라고. 결국에 그러한 모든 것들은 목회자들의 잘못입니다.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에게 존중받을 만한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말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 앞에서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교회를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서 그러한 목회자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한다면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서, 일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사탄 마귀가 봐놓은 그러한 술수에 빨리 들지 않으려 그러면은 목회자와 어떤 교회의 그 장로, 집사, 권사 등등의 직분자들은 이 사회의 어떤 통념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해야 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무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은 정말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와 목회자들을 통해서 나를 직분자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 목회자의 가장 신실한 동역자로 세워주셔서 같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러한 사탄 마귀의 괴계와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은 예수님 당시, 그리고 바울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 이 유대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 그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인 이야기라는 그 책을 보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직전에 암살을 당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이 사람을 존경했어요. 유럽을 이분이 다 정복해서 유럽이 다 로마의 영토가 됐는데, 한 번은 이 사람이 가장 아끼는 10군단이라고 하는 군대에 약 6천여 명의 병사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이사랴가 직접 말해도 듣지 않고, 그 군단의 군단장이 얘기도 듣지 않고, 그 상급 지휘관이 얘기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병사들이 움직이지 않는지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가장 하급 지휘관, 사병들 중에서 선택받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휘관, 한 군대에 이제 80명, 100명씩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휘하고, 전장터에서는 이 사병들을 통솔해서 전쟁터를 누비는 현장 지휘관이 바로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들이 밑에 군인들한테 칼을 들지 말라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백부장이 명령하니까 그 위에 아무리 높은 지휘관이 얘기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일반 사병들은 자기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 아니라 자기들과 같이 열악한 숙소에서 먹고 자고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전쟁터를 같이 누빈 이 생사고락을 같이 한 백부장들의 지시를 더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르 장군은 백부장들을 모아놓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을 설득한 이후에 전투가 개시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 내에서 우리 집사님들의 역할이 바로 이 백부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남자 집사님들은 정말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보고 우리 교회는 숨도 못 쉬겠다고 숨 쉬는 소리까지 들려가지고 여러분 너무 이렇게 긴장되어 있는 것 같은데 편하게 숨 쉬면서 이렇게 옆에 사람하고 얘기도 하면서 뭔 소리래 그렇게 물어봐도 됩니다. 이렇게 저는 그런 데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성가대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다 집사님들입니다. 남전도 여전도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성도들도 집사님들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도 대부분 집사님들입니다. 교회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남자 집사님들입니다. 규모가 있는 교회 주일 학생들은 담임 목사님 누군지 모릅니다. 자기 교회 자기 반 담임 선생님만 압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사람들은 사실은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아니라 집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들이 바로 그 교회의 얼굴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집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바로 그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도 아주 엄격한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들도 처음에 집사했다가 장로가 됩니다. 집사하지 않고 바로 장로가 되면 불법이에요. 우리 성결교단은 헌법 41조에 보면은 집사로 7년 이상 된 사람들이 장로의 자격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전부 다 원래 집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서울에 어떤 장로님이 내가 안수 집사일 때는 우리 젊은 집사들이 내 말 잘 듣고 같이 차도 마시고 그러다가 내가 장로가 되니까 날 왕따시킨다고. 자기하고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서럽다고 이렇게. 집사님들이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집사님들도 장로님들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이게 높은 어떤 자격 요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장로와 마찬가지로 집사들도 이와 같이 하면서 장로에게 요구되던 그러한 자격 요건들이 거의 집사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중에 장로님들이 되고 이분들이 나중에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몇 가지 자질들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3장 8절에는 정중하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중하다는 말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신중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worthy of respect 존경받을 만한 사람. 제가 토요일 애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데 막상 영어를 발음하려고 하니까 좀 쑥스러운데 요새 애들이 영어를 너무 잘해요. 본도 발음 worthy of respect라고 그러는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3장 2절에 나오는 감독의 요건이 책망할 것이 없으며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모두 교회의 직분자들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고 이들이 이제 주님의 교회 얼굴들이고 예수님의 향기들이니까 이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이나 모든 우리 직분자들과 성도들 기도 제목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왜 날 인정해주지 않나 존경해주지 않나 그거는 자기한테 달린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목사로서 저는 그럽니다. 왜 사람들이 내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지? 왜 날 무시하지? 그건 제 문제입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어렸지만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던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세상에서 이 인정받는 것, 존경받는 것, 이 개념이 굉장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이목 신경 안 쓴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해주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특별히 남자 집사님들이 가정에서 역할이 뭡니까? 아버지하고 남편들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고 계십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여자분들 마음에 하죠. 에베소서 5장 후반부에서 바울 사도는 아내들한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라고. 근데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남편을 존경하면 복종하게 돼 있어요. 왜 아내들이 남편 말을 안 듣습니까? 남편 말 우습게 생각합니까? 남편이 별로 존경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남편을 존경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자녀들한테 주는 명령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에서는 공경하라.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면 순종합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이 이렇게 존경스럽지 않으면 부모님한테 함부로 막 얘기하고 그럽니다. 특별히 오늘날 세상은 정말 이 부부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이렇게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게 별로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자녀들도 점점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굵어지면서 부모 알기를 참 우습게 합니다. 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그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어린 자녀들은 어릴 때는 부모라는 그 말 자체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 부모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순종해요. 그런데 장성한 자녀들은 단지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부모다울 때 순종을 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그 부모의 삶을 보고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해서 존경심과 자부심과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엄마는 항상 아빠한테 욕하고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 말을 씹지 뭐 이러는 세상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들이 정말 이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자녀들도 부모를 존경하게 된 겁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자녀들이 뭐 물론 나이 많은 남자 집사님들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아직 어린 그러한 자녀들이 많잖아요.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빠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자면은 아내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설교 몇 번 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의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성경은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사람, 영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직분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성품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에서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몇 명의 귀한 일꾼들을 소개하는데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고. 이 베베가 누군가 하면 갱그레아 교회의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 16장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이분을 소개를 합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베베라는 집사님이 정말 마음에 너무나 믿음이 가는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목회자들도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은 종종 이렇게 성도들에 대해서 불평도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어쩌다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 나 그분 때문에 목회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막 소개하는데 막 그 얘기하는데 사랑이 넘치고 막 그러한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다른 성도들 앞에 무엇보다 목회자들에게 이러한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직분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이 세 가지 덕목은 교회 바깥에서 이 집사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모든 직분은 교회에서 세워진 일꾼이지만 교회 안에서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님들, 이분들을 처음에 뽑을 때 이분들에게 교회 봉사회를 맡기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7장 8절에 되면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이 뭘 시작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도와 전도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마태복음 28장에 그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모든 직분자들의 최우선 사명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분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7 집사님 스데반과 빌립은 탁월한 전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그리고 바메나라고 하는 집사님들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7 집사님 중에 한 명들입니다. 이분들은 전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니골라만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이단의 괴수가 됐다는 설도 있고 그 니골라가 이 니골라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6 집사님들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른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훌륭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거룩함이란 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죄와 게으름과 불경건과 나쁜 생각들과 싸우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선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우리가 갑자기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순종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사에게 요구되는 제가 볼 때 가장 큰 조건은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우리말이 좀 어려워요. 이것은 그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 믿음의 깊이가 너무나 깊은 사람, 깨끗한 양심에 기초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 지난 며칠 동안 여러분은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어제 오후 5시에 뭔 일 난다고 혹시나 막 홈플러스 들락날락 하진 않으셨습니까? 원래 이렇게. 근데 어제 오후에 극적으로 타결이 됐죠. 여러분, 신학적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중국이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9월 달에 중국이 뭔 큰 행사 하잖아요. 그걸 앞두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200년 전에 미국의 그 초창기 때 미국의 그 청교도, 미국의 경건한 성도들은 잠자리 들 때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어린아이들 될 따라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 하루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도 지켜주세요. 혹시나 밤사이에 무슨 일이 생겨서 우리가 죽더라도 내일 아침에 천국에서 눈뜨게 해주세요. 이게 아이들대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왠가 하면 밤사이에 인디안들이 활을 불화살을 쏘기도 하고 강도들이 난무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이들과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는 삶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요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쟁이 언제나 할까? 그런데 막 신경 너무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린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만 있지 아직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별의별 얘기가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는 절대 일어나지 못한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한 달 가까이 다니다가 나간 그 아줌마 만난 얘기했죠. 우리 교회 등록한다고 막 그러고 안 나오셔서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시겠지 했는데 길에서 만났어요. 근데 제가 피해 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그분이 막 달려오셔가지고, 아이,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여동생 딸아이 다른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저한테 툭 던지는 얘기가, 목사님도 빨리 큰 교회 가셔야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우리 교회는 어떡하고요? 하니까, 누구 오겠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얼굴을 신실하게 구하는 사람들, 그러한 교회에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전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할 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구약 성경의 그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공부할 때 그분들이 어떻게 위대해졌습니까? 그분들은 실제 전쟁에서 한 일들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지켜보라 했을 때 도망가지 않고 애굽으로 다시 안 들어가고 가만히 지켜서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봤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들이 요구됩니다. 가만히 지켜서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 모이면 한두 명이 안 보여요. 잡혀갔어요. 원흥 경기장에 끌려갔어요. 노예로 다른 나라에 팔려갔어요. 매일 매순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이 특별히 요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요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에게 신실하지 못하고 자꾸만 막 이상한 소리들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서세원 씨가 아내하고 이혼을 했더구만요. 뭐 성격이 안 맞고 등등 부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격 맞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시잖아요. 부부가 성격이 맞습니까? 성격은 절대 안 바뀝니다. 부산의 그 수영동교회 원로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성격은 절대 안 바뀝니다. 하나님도 못 바꿉니다. 여러분이 맞추어 사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모도 바뀌고 다 바뀌지만 성격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속에서 특별히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아내와 아이들에게 신실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불경건한 시대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탄 마귀는 가정을 공격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지금 동성애 때문에 우리가 난리치죠. 동성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데 뭐 텔레비에 광고에 그러더라고요. 700일이라고 720일이라고 사랑의 유효기간은 2달 지나면 2년 지나면 이제 아무 감정 없이 그냥 같이 사는 거라고 그냥. 이러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아무리 이러한 유언비어를 퍼뜨려도 정말 우리는 일부 일체의 결혼 제도의 신성함과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이 소중한 아내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집사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젊은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남자들은 내가 그런 좋은 남편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여자들은 그런 남편 달라 그러고 기도해야 되고 이 모든 열쇠가 바로 남자에게 있습니다. 남자 집사님들에게 있습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에게 충실해야 되고 아내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며 죄와 싸우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으면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되면은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님을 보면서 마음에 안정감을 얻습니다. 마음의 안정감을 얻고 밖으로 막 쏟아내고 그러더라도 나중에 결국에는 나의 가장 평안하고 안정된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들은 내가 자라면 우리 아버지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런 아빠가 돼야지 기도하게 될 생각이 될 것이고 딸들은 하나님 제게도 우리 아빠와 같이 엄마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좋은 남편 주세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일들의 열쇠가 바로 하나님 앞에 교회의 젊은 직분자들인 남자 집사님들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 열린교회는 하나님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너무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로님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사님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권사님이 될 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부관계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시고 이러한 가정과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려고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은 복을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공부한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 그러네 그 가정과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